민족사판 묘법연화경은 1700년 네팔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본의 이력판을 저본으로 사용했다. 이 산스크리트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묘법연화경 완본으로서 학자들은 이 책을 네팔본이라 부른다. 법화경 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께 경례하옵나니 모든 열애, 독각, 성스러운 성문들에게 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보살들께 경례하옵나니 광대한 가르침으로 경전의 왕이며 최고의 진실된 도리로 들어가는 가르침이며 커다란 길인 바른 가르침의 백년 묘법 연화경을 사람들을 위해 나는 설한다. 제1장 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라자그라하의 기사굴산 영취산에서 12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더러움과 번뇌를 끊었으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6가지 바라미를 얻어 지혜롭고 자유자재한 마음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야교진여, 마하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권련, 마하가전연, 아니루타, 겁빈나, 교범파제, 이파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미 다라니자, 니자, 수보리, 아난, 라우라 존자들로서 위대한 아라한들이었다. 이 밖에 아직 배울 것이 있는 비구와 더 배울 것이 없는 비구 2000명도 함께 있었다. 또 마하 파사파제 비구니를 비롯한 6000명의 비구니들과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쇼다라 비구니도 그 시중들과 함께 있었다. 또 그곳에는 8만 명의 보살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물러서는 일 없이 윤회의 세계에 한 번 더 윤회하는 생을 남겨놓았을 뿐이며 다란 일을 얻었고 위대한 웅변력이 있으며 퇴전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수백 수천의 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그 밑에서 성근을 쌓고 그분들로부터 칭찬받아 몸도 마음도 자애에 넘치며 열애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뛰어난 대지혜자였다. 또 그들은 지혜의 완성인 반야바라밀에 숙달하고 수백 수천의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졌으며 수천만억 나유타의 많은 생명들을 구제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을 비롯한 8만 명의 보살과 함께 있었다. 또 신들의 왕인 제석천과 그 시종인 월천자, 일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광요천자를 비롯한 2만 명의 천자들도 함께 있었다. 또 4대 천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증장천왕, 광목천왕, 지국천왕, 다문천왕이며 또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와 또 그들의 시종인 3만 명의 천자들도 함께 있었다. 또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도 시종인 1만 2천 명의 범천들과 함께 있었다. 또 수많은 시종을 거느린 8용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난다용왕, 우파난다용왕, 사가라용왕, 바스키용왕, 다크샤카용왕, 마나스빈용왕, 아나바타푸타용왕, 우투파라카용왕, 또 수많은 시종을 거느린 긴나라의 네 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었다. 또 수백 수천의 많은 건달바를 거느린 4명의 건달바왕들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낙건달바왕, 나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었다. 또 수많은 시종을 거느린 아수라의 4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바치아수라왕,
가라건타 아수라 왕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라우 아수라 왕이었다. 또 수많은 가루다의 시종을 거느린 4명의 가루다 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대위력 가루다 왕, 대신 가루다 왕, 대만 가루다 왕, 득대신력 가루다 왕이었다. 또 바이데이 부인의 아들로 마가다국의 국왕인 아자타사투 왕도 함께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존경과 공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광대한 가르침이고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는 위대한 설법인 무량의라는 이름의 경전을 설하셨다. 그 뒤 세종께서는 자리에서 결과부자하시고 무한한 가르침의 기초인 무량의처라는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자마자 천상에 꽂힌 만다라바, 대만다라바, 만주샤카, 대만주샤카의 꽃비가 내려 세종과 사부대중의 위를 덮었다. 그리고 전 불국토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곳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마우라가라고 하는 등의 인간과 인간 위의 것들도 모여 있었다. 또 지방의 왕후와 군대를 통솔하는 전륜왕, 사주를 지배하는 전륜왕들이 모여 권속들과 함께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놀라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환희했다. 그때 세존의 미간에서 한 줄기 백호 광명이 비쳤다. 그 빛은 동쪽으로 18,000의 많은 국토를 비추어 아비지옥으로부터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국토의 육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똑똑히 보였다. 또 그 불국토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도 보였으며 부처님의 설법도 전부 들렸다. 그 불국토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수행자가 있어 선정의 결과를 얻는 이도 있으며 아직 얻지 못한 이도 있었다. 또 위대한 보살들이 있어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보였다. 부처님들께서 완연한 열반에 드시는 것도 보였으며 보석으로 된 사리탑도 보였다. 그때 미륵 마이트레야 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열애께서는 위대하고 상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기적을 보이셨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세종께서 이런 위대하고 상스러운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 세종께서는 삼매에 들어 계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 신통력에 의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다. 그 의미를 묻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가장 좋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문수사리 보살은 이전에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선근을 쌓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섬겼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존경받은 과거의 열애들께서 보이신 상스러운 모습을 문수사리 보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며 또 위대한 설법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 대중과 많은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마우라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위의 것들도 이와 같은 세존의 상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위대한 신통력으로 훌륭한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바로 그 순간 사부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그 역시 의문을 느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했다. 문수사리여, 색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18,000의 불국토에서 열애를 우러러보면서 열애를 지도자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세종께서 신통력으로서 이와 같이 보기 드문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와 인연에서인가? 미륵보살은 문수사리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사리여, 인간들의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광명을 비추시는가? 이 한 줄기 빛은 미간의 백호로부터 나와 빛나고 있다. 천신들은 기쁨에 넘쳐 만다라바의 꽃비를 뿌리고 또 전단의 향기와 함께 상쾌한 천상의 만주샤카 꽃비를 뿌린다. 그 꽃으로 이 대지는 어디든 빛나며 사부대중은 커다란 기쁨에 넘쳐 있다. 또 국토 전체가 두려울 정도로 6가지로 진동하고 있다. 이 빛은 동쪽으로 18,000 국토에 가득 차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비추며 국토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아비지옥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육도 속에서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육도 속에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와 그 결과로서 안락과 괴로움이 보이며 또 어변이 얕고 수승한 것, 중간 것 모두 보인다. 인왕의 사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것도 보이며 그분들께서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울리는 음성으로 가르치신다. 그분들은 각자 자신의 국토에서 일찍이 듣지 못한 깊고 광대한 법을 설하시며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가르침을 펴고 계신다. 그분들은 괴로움에 번민하며 생로에 지친 무지한 중생들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적정의 열반을 설하신다. 광대한 힘을 얻은 이들과 또 부처님을 뵙는 복 있는 이들에게는 인연의 이치를 설하시어 이 법을 찬탄하신다. 또 위없는 지혜를 구해 언제나 여러 가지 수행을 해온 선서의 아들들에게는 깨달음을 찬탄해서 설하신다. 문수사려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쪽이나 이쪽의 일들을 듣고 또 보고 있나니 그 가운데 일부분을 말하리라. 많은 국토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들이 있어 여러 가지로 정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어떤 이는 보시를 하는데 재상과 금, 은, 황금, 진주, 주옥, 나패, 파리, 산호, 또 심부름 꿈과 하인, 탈것, 말, 양을 보시한다. 또 보석으로 장식된 가마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그 공덕을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데 돌린다. 자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께서 3계의 가장 훌륭한 탈것으로 칭찬하신 부처님의 탈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그들은 이런 것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손잡이가 달리고 꽃과 깃발로 장식된 승리의 깃발을 세운 사두마차를 보시하며 어떤 사람들은 귀중한 보물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시하며 자신의 소중한 살조차도 보시한다.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요구하는 대로 손과 발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을 보시하나니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보시를 해서 열애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 문수살이여 어떤 이들은 영예로운 왕비와 왕위와 왕비자리, 전 국토, 대신, 친척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 영광을 위해 훌륭한 법을 물으며 갈색 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어떤 보살은 비구로서 숲에 살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황야에 살며 설법과 독송을 즐기고 있다. 또 어떤 보살은 굳센 의지로 동굴에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수행하며 널리 생각하고 관찰한다. 또 다른 열애의 아들인 보살들은 애욕을 남김없이 버리고 자신을 닦아서 그 행위가 깨끗하며 5가지 신통력을 얻어 황야에 살고 있다. 의지가 굳센 어떤 이들은 단정하게 서서 지도자들을 향해 합장하고 수천이나 되는 괴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설법하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미묘하게 행하는 길을 알며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의 법을 묻고 들은 뒤에 법을 갖고 보호하는 자가 된다. 여기저기서 열애의 아들들인 보살들 중 어떤 보살은 스스로 닦아서 수많은 중생에게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기쁨에 넘쳐 법을 설하고 많은 보살들을 법으로 이끌며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타고 오는 저 마왕을 쳐 부수려고 법고를 울린다. 어떤 열애의 아들들은 인간 천신, 야차, 나찰들로부터 숭앙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열애의 가르침 속에서 우쭐대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을 나는 본다. 마찬가지로 다른 열애의 아들들은 살림에 있으면서 몸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에는 중생을 구제해서 깨달음으로 이끈다. 열애의 다른 아들들은 힘써 정진하여 마음이 활발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수면도 남김없이 버렸으며 경행을 하며 숲에 산다. 그들은 정진 노력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청정해서 부족함이 없으며 계율을 보물처럼 지키며 행동도 완전 무결하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고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열애의 아들들 중 어떤 이는 인내력으로 교만한 비구들의 욕이나 험담을 참는다. 그들은 인내를 갖고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보살들은 모든 오락의 즐거움을 버리고 어리석은 동료들을 피해 성자들과 교제를 즐기며 마음을 안정시켜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숲이나 동굴 속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선정에 들어있다. 그들은 선정으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열애와 그 제자인 성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물과 약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열애 앞에서 수많은 의복을 보시한다. 그 의복은 매우 비싼 가격이거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보물과 전당과 수많은 침구와 자리로 장식된 정사를 만들게 해서 여러 개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 깨끗하고 상쾌한 과수원을 휴식을 위해 제자를 거느린 부처님께 보시한다. 기쁨에 넘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시하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 노력한다. 그들은 보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수천만 억의 중생에게 적정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들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향한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열애의 아들들은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차별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지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문수사리여, 그 밖에도 열반에 드신 열애의 가르침 밑에서 도심이 굳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열반에 드신 승리자들의 사리에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탑을 본다. 그 탑들은 수많은 국토를 언제나 장식하고 있으며 열애의 아들들이 만든 것이다. 그 탑들은 칠보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가 5천 요자나 둘레가 2천 요자나이며 그 위에는 수많은 일상과 깃발이 서 있다. 그 탑들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어 언제나 빛나며 또 언제나 많은 풍경이 울리고 있다. 인간, 천신, 야차, 나찰들이 꽃과 향으로 공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공양한다. 열애의 아들들은 탑을 세워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이런 공양을 하게 한다. 그 탑 때문에 전 세계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마치 활짝 핀 파리자타 나무로 한 면이 빛나는 것처럼 나와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본다. 여러께서 한 줄기 빛을 놓아 천신들이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 꽃이 피는 것을, 아, 사람 중에 왕이신 열애의 위신력이여. 아, 더러움 없는 광대한 지혜여.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천이나 되는 국토를 나투어 빛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으며 이전에 들은 적도 없는 상스러운 모습을 보고 부사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수사리여, 그 의미를 말해주시오. 부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오. 용자여, 사부대중은 마음이 격양되어 지금 그대와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의심을 풀어주시오. 선서의 아들이여,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오. 어떤 목적으로 여러께서 지금과 같은 광명을 놓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수기를, 아, 사람 중에 왕이신 부처님께서 지니신 위력의 위대함이여, 아, 그 지혜는 얼마나 광대하여 맑은가. 그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투고 있으니 이 커다란 광명을 놓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여러께서는 이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의 법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을 설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보살들에게 수기하시는 것인가? 수천의 국토에 계신 많은 부처님께서 석존의 빛에 의해 보이며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무한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열애의 아들인 문수사리여, 인간, 천신, 야차, 나찰은 나 미륵이 물어보기를 바라고 있다. 이 사부대중은 문수사리가 여기서 무엇을 수기하는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왕자인 문수사리는 미륵보살과 다른 많은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법을 설하시려는 생각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이것은 위대한 법의 비를 내리고 위대한 법의 북을 올리며 위대한 법의 깃발을 높이 걸고 위대한 법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고 위대한 법라를 불며 위대한 법의 심벌지를 울리고 위대한 법을 지금 설하려는 생각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번득이는 영감과 이전에 내가 본 징조를 미루어 본다면 이전의 열애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받아 빛났으며 그로 인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았다. 여러께서는 지금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게 하는 법을 설하려 하시며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하려고 하신다. 그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임은, 왜냐하면 모든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가르침의 문을 여러께서 듣게 하시려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이와 같은 대기적이나 광명을 놓아 빛나게 하는 징조를 보이시기 때문이다. 선남자들이여,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하며 잴 수 없으며 생각도 미치지 않고 측량도 초월한 무한한 겁의 과거세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일명 등멸
일월등명이라는 올바른 깨침을 얻은 여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분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을 잘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이시며 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글귀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즉 성문들을 위하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12년의 법을 설하셨다. 그것은 생로병사와 괴로움, 슬픔, 걱정, 홍란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또 보살들에게 육바라밀을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 지자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셨다. 또 선남자들이여 올바른 깨침을 얻은 1월 등명 열애에 이어 같은 이름의 열애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미륵이여 그 뒤 계속해서 같은 이름, 같은 집안에 속하는 2만 명의 열애들께서 계셨다. 미륵이여 그 열애 한 분 한 분이 1월 등명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셨다. 그 한 분 한 분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으며 의미와 글귀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므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즉 성문들을 위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12년 법을 설하셨다. 그것은 생로병사, 괴로움, 슬픔, 걱정, 홍란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또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을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 지자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셨다. 또 미륵이여 1월 등명 열애가 태자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할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중의, 선의의, 향의, 법의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광대한 위력을 지닌 이 왕자들은 각자가 사대주를 영토로 해서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존께서 제가 생활을 버린 것을 알고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세존을 따라 출가하였다. 그들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지향했으며 법을 설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순결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선근을 쌓았다. 미륵이여 그때 1월 등명 열애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은 무량의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다 설하신 순간 그 자리에서 결과부자로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고 계셨다. 그 세존께서 삼매에 드시자마자 하늘에 꽂힌 만다라바, 대만다라바, 만주샤카, 대만주샤카의 커다란 꽃비가 내려 세존과 주위에 있는 분들을 덮었다. 그들은 전 불국토가 육종으로 진동하였다. 미륵이여 그때 그곳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여 있었다. 또 지방의 왕후와 군대를 통솔하는 전륜왕, 사주를 지배하는 전륜왕 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시종과 함께 세존께 예배하고 놀라움과 신비함을 느끼며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었다. 그때 1월 등명 열애의 미간 백호로부터 한 줄기 광명이 비쳤다. 그 광명은 동방에 있는 1만 8천의 부처님의 국토에 퍼졌다. 그들은 그 부처님의 국토 모두가 그 광명 때문에 똑똑히 보였다. 미륵이여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부처님의 국토가 보이는 것과 같다. 미륵이여 또 그때 그 세존을 따르는 2억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법을 들은 그들은 거대한 광명에 의해 세계가 빛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여 기뻐하였다. 미륵이여 또 그때 그 세존의 가르침의 자리에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에게 8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세존께서는 삼매로부터 깨어나셔 묘광보살을 위하여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60중겁 동안 같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설하셨다. 모든 청중도 같은 자리에 앉은 채 60중겁 동안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었는데 그곳에 모인 중생은 어느 누구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없었다. 1월 등명 열애께서는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시어 60중겁이 지난 순간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즉 천신, 마왕,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향하여 또 사문 바라문을 포함해서 천신 인간 아수라를 포함한 생명 있는 것들 앞에서 비구들여 오늘 한밤중에 나는 무여의열 반에 들 것이다 라고 미르기어 1월 등명열애께서는 길상태 보살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수기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상태 보살은 바로 내 뒤를 이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구안이라는 존경받는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미르기어 1월 등명열애께서는 그날 밤중에 무여의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의 100년의 법문은 묘광보살이 간직하였다. 80중겁 동안 묘광보살은 완전한 열반에 드신 세존의 가르침을 간직해서 설하였다. 미르기어 그때 지혜를 위시한 세존의 8명의 아들들은 이 묘광보살의 제자가 되었다. 묘광보살에 의해 그들의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점차 성숙되었는데 그 뒤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모셨다. 그들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점차 성숙해졌는데 그들은 수백 수천만억의 많은 부처님을 배웠고 모셔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디팡카라 부처님 연등불이었다.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이익과 사람들의 존경과 세간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며 명성을 바라는 한 보살이 있었다. 그 보살은 가르침을 받거나 설해진 문과 문자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며 명성을 바라기 때문에 구명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성근을 쌓아서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들은 공경 공양하며 찬탄하였다. 미르기어 그때 그곳에서 위대한 보살이며 설법자인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때 그곳의 그 묘광이라고 불리는 보살이었으며 설법자였기 때문이다. 미르기어 그대야말로 그때 그곳의 게으름뱅이인 구명보살이라고 불리던 보살이었다. 미르기어 이런 까닭에 세종께서 뻗치신 광명의 징조를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세종께서도 모든 부처님들이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을 위한 바른 깨달음의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시라고 하신다. 또 문수사리 보살은 같은 의미를 다음의 개송으로 읊었다. 헤아릴 수 없고 생각도 미치지 않는 무량한 겁인 과거가 생각난다. 그때 사람 중에 최고자이며 1월 등명열애라고 불리던 열애가 계셨다. 사람들은 안내자인 그분의 바른 법을 설하시고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시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보살들을 최고인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도록 격려하셨다. 이 지도자께서 왕자였을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현자이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보고 모두 곧바로 애욕을 버리고 출가하였다. 세간의 보호자께서는 수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광대한 대승경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무량의 경전을 설하셨다. 열애께서는 법을 다 설하시자마자 결과부자하시고 그 자리에서 훌륭한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드셨다. 그러자 천상의 만다라바의 꽃비가 내리고 울리지도 않은 많은 큰 북이 울렸다. 천신들과 야차들은 공중에 나타나서 인간의 최고자께 공양을 올렸다. 그 순간 모든 국토가 진동하고 놀랄 만한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났다. 즉 세간의 지도자께서는 미간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한 줄기 광명을 놓으셨다. 그 광명은 동쪽으로 뻗쳐 1만 8천의 국토에 퍼져 일체의 세간을 빛냈다. 그것은 중생의 죽음이나 태어남을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국토는 보옥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유리로 빛나서 열애의 광명을 받아 훌륭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그곳에는 천신, 인간, 용, 야차, 건달바, 긴나라들과 열애의 공양에 애쓰는 자들이 있어 여러 세계 속에서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또 부처님들이 계시는 것도 저절로 보였다. 그분들은 금으로 된 기둥처럼 아름다우며 유리 속에 놓여진 금색의 상처럼 지폐의 중앙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곳에는 무수한 성문들이 있고 또 열애에 속하는 성문들도 무량하였는데 광명은 열애의 모든 국토에 있는 모든 성문들을 비추고 있었다. 부처님의 아들들이 산의 동굴에 살며 오직 정진 노력에 힘쓰며 주옥처럼 굳게 걔를 지키고 있었다. 자기의 재산을 보시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선정을 즐기고 도심이 견고한 보살들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 빛에 의해서 나타났다. 부동이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이 있으며 선정을 즐기고 마음이 통일된 열애의 친아들들이 보인다. 그들은 선정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그들은 적정이며 번뇌가 없는 진실한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세계에서 그 법을 분명히 설한다.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열애의 위력 때문이다. 사부대중은 1월 등명 열애의 이 위력을 보고 그 순간 모두 환희에 넘쳐 서로 무슨 영문인지를 묻는다. 천신, 인간, 야차들로부터 공양받는 지도자께서는 곧 삼매에서 깨어나시어 현명한 보살이며 설법자이며 부처님의 아들인 묘광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현명한 그대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끄는 눈이며 그들의 의지처이다. 내가 신뢰하는 자이며 내 법을 간직하는 자이다. 그대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법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보살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며 칭찬하고 찬미하신 뒤 1월 등명열애께서는 최고의 법을 60중겁 동안 설하셨다. 또 세간의 보호자이신 열애께서는 같은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법인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열애의 친아들인 묘광도 법을 설하게 되어 그 모든 설법을 지녔다. 또 열애께서는 최고의 법을 설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뒤 같은 날 천신들을 포함한 이 세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르침의 지도 방법을 설하고 가르침의 본질을 그대로 설했다. 비구들여, 나는 오늘 한밤중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대들은 신앙의 핵심을 얻어 게을리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라. 수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너를 뵙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최고자께서 너무 빨리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부처님의 아들들은 슬퍼하며 대단히 괴로워했다. 인간의 왕중 왕께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을 격려하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여,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뒤에 다른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현자의 길상태 보살은 번뇌가 없는 지혜에 정통하며 최상이며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이구안이라는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그날 한밤중에 기름이 닿은 등잔불처럼 열애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 사리는 널리 여러 국토에 나뉘어 수천만억 나유타의 무수한 탑이 세워졌다. 그때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최고이며 최상인 깨달음을 지향하여 열애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그때 묘광보살은 설법사인 비구였으며 그 법을 간직하는 자였는데 80중겁 동안 1월 등명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최고의 법을 여러 가지로 설하였다. 그때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 모두를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성숙시켰다. 그 제자들은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존경하며 섬겼다. 그들은 그때 깨달음에 맞는 수행에 힘써 많은 세계에서 부처님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또 이 부처님들께서 순서대로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이 디팡카라 부처님이었다. 이 부처님께서는 신들 중에 최고신으로 성인의 물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셨다. 이 열애의 아들인 묘광보살의 법을 설할 때 게으른 뱅이에다 매우 탐욕스러우며 세간을 평판을 바라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명예욕이 많아서 부호의 집에 거듭 태어나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법도 스승의 가르침도 경전의 독송도 그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 그는 구명이라고 불리며 그 이름을 사방에 떨쳤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아서 수많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광대한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깨달음에 맞는 수행을 훌륭히 하여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를 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최후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미륵의 가문에 속하는 열애가 되어 수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때 열반에 드신 열애의 가르침에 게으른 구명은 바로 그때였으며 나는 설법자인 묘광이었다. 이런 이유와 인연으로 오늘 이런 징조를 보고 내가 1월 등명 열애께서 계실 때 처음 본 것과 같은 지혜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일체를 널리 꿰뚫어 보시고 최고의 진실을 아시는 세존께서 그때 내가 들은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시려고 하심이 분명하다. 오늘 상스러운 조짐이 이렇게 원만한 것은 지도자들의 절묘한 방편이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써서 가르침의 본질의 특색을 말씀하실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제해서 합장하라. 세간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무한한 법의 비를 내리시어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보살들에게 의심이나 불안이 있더라도 현자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의 의욕을 없애 주시리라.